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29절, 또 역대하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다루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이 일을 행하라 15번째 다루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대로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열왕기상 3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선포된 이유인 다윗이 행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한 내용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그 길을 보면 때로는 굴곡이 많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평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런 고통 없이 고난 없이 그들의 삶이 살아온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어떤 이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늘 고통뿐이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부모를 잘 만나야 우리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자신의 그 신세를 한탄하는 의미에서 물론 얘기했겠죠. 그러나 이 말은 불신앙 가운데 던져진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여정에 고난과 아픔과 때로는 고통을 주시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그 놀라운 섭리하심 가운데 한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들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온 우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다는 것을 그들이 되짚어 알 수 있게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지에 대한 무지하기에 그 무지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난 놓고 기업자가 모른다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써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길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그 여정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눈이 감추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현현을 보지 못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하 18장과 역대하 21장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의 연장선에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귀찮고요. 또 손해보고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귀찮고 손해보기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멀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자,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8절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에 수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말씀 볼까요? 자, 이곳이 수넴이라는 곳이죠. 그렇죠? 자,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엘리사가 이 수넴이라는 곳을 자주 지나다녔어요. 그때에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모시고 와서 거하게 합니다. 숙박을 하게 하죠. 그리고 공개합니다. 식사도 잘 드리고 거처도 마련해 준 것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그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것을 안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이 그 이듬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 수넴 여인이 죽게 된 그 아들을 위해서 엘리사에게 가서 그 엘리사를 데리고 와서 엘리사 그 아들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이스라엘 대내외적으로 보면 암흑의 시기예요. 근데 그 암흑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에요. 온 하늘이 어둠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빛이 하나 비추게 되면 그 빛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빛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손길이 그곳을 시작으로 온 이스라엘에 퍼지길 바라는 것이죠. 그 수넴 여인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요, 단순히 이례적인 것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셨던 겁니다. 사사기 시대부터 12사사를 통해서, 자,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면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무엘과 엘리야와 엘리사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한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받았지만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의 역사가요, 수냄 여인에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8장 1절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자, 한번 봐볼까요? 자, 그 수냄 여인이 있던 이 북이스라엘 지역은 지금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라는 단어, 자, 가뭄이라는 말은 그냥 비가 안 온 것이에요. 근데 기근은요, 그 가뭄으로 인하여서 질병과 또 죽음과 이제 그 식량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이 기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뻗쳤었는데 지금도 뻗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인생의 채찍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방의 나라를, 때로는 이방의 나라들을, 때로는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지금 기근이 임할 것인데, 자, 너희들은 수냄 여인에게 뭐라 하냐면 블레셋 땅으로 가라. 자, 블레셋 땅이 어디예요? 자, 한번 봐볼까요? 블레셋 땅이 어디예요? 자,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블레셋 땅이라는 가사가들, 자, 이 에글론, 에스글론, 이쪽으로 오라, 이쪽으로 그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자, 이쪽은 어디예요? 지금 남유다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지역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주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남유다라는 곳을 지켜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있는 곳이 남유다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죠. 그들이 뭐 죄악을 하나님으로부터 죄악이 다 떠났느냐?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남유다가 더 나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조 현상이죠. 이 새들이 갑자기 큰 이상 현상을 나타내거나 또 이 바다나 육지의 동물들이 높은 산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큰 해일이나 지진 또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전조 현상이 나타나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전조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게 뭐예요? 이방 민족의 침입이라든지 또 그 땅의 그 재앙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인생의 채찍을 드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어마어마한 기근이 온 거예요. 7년 동안에 기근이 와버린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잖아요.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노예로 팔려간 것,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들의 형제들이 기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제들을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곡식을 얻어가려고. 어마어마한 기근이 임한 거예요. 7년 풍작이 있다가 충작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온 중동 지역에
애굽과 가나안 땅이 그 기근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들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태동시키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원하지 않는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자, 그때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냐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의 계략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 그 시험의 과정인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년의 이 광야의 여정은요, 너무나도 그들이 바라보는데 아마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고통의 시간의 그 과정, 연단이라는 고통의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비로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여리고 성을 정탐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이 그들이 가운데 감동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였을 때에 7바퀴를 돌고 외쳤음에도 외쳤던 것밖에 없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되죠. 그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것은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가운데 이 수넴 여인이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걸 봅니다. 문제는요, 그 여인이 그 기근에서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외면치 않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8장 1절에 보면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 무엇이냐? 블레셋 지역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자기 소유의 땅이 없어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땅은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어떤 이 한 가문의 전부와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레위기서 말씀에 기록이 되었던 것처럼 땅은 사고 팔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대대를 유업으로 남기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인생에 있어서 재산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땅이라는 문제도 어떻게 보면 재산의 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이걸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청지기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관리를 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있는 것을 뺏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1달란트 가진 자가 이걸 잃어버릴까봐 땅속에 묻어뒀다가 하잖아요. 이걸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 줘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는 열심히 더 노력해서 더 5달란트를 남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을 잘 관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함부로 했다가는 난리가 나겠죠. 이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이 재산 또한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관리를 하고 남겨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쓰게끔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되찾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이 시종이었던 게하시를 통해서 확인시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땅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자,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베나닷의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어요. 병 들었다라는 이야기. 이 베나닷이 누구입니까? 7장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전쟁 가운데 아람 왕 베나닷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도망갑니다. 근데 그 도망갈 때에 그 전장으로 인해서 병이 들었던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하사엘이라는 이 군대 장관이 등장합니다.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명의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케 하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 아람 왕 이 베나닷의 그 자리를 하사엘로 하여금 그에게 기름불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라 하고, 또 예후, 님시 아들 예후, 북이스라엘의 님시 아들 예후를 왕으로 삼으라 하고, 또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엘리야의 뒤를 잇게끔 합니다. 자, 이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붓게 하셨을 때에 이 하사엘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람의 군대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인생의 채찍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만 이방의 신을 섬기는 걸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를, 그 이전에는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 7장에 보니까 아람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둘러싸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임하게, 굶주림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자식을 갖다가 인육으로 먹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장 33절에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심장이 단단하여져서 하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요, 남유다에게 또 북이스라엘에 임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온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에 8장 16절에 보니까 누가 이제 기록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냐면, 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요 얼마 못 살고 죽어버립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게 됩니다. 그때에 여호사밧이요,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게 됐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사위가 되죠. 그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 여호람, 북이스라엘도 여호람, 남유다도 여호람. 역대기 말씀에서는 요람이라고 나옵니다. 요람.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북이스라엘에 지금 보면 아하시아, 요호람, 남유다는 아사, 요호사밧, 요호람.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남유다에서는요 요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 여러 동명이인이겠죠. 우리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 요호람이 북이스라엘 요호람 시대의 남유다의 요호람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등장하는데 한번 봐볼까요? 자, 18절 한번 17절 보겠습니다. 요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8년밖에 못 다스렸다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남유다의 왕인데, 요호람이 남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 아합이 행했던 그 악한 일들을 따라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된 게 뭐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겠죠. 왜 그럴까요? 아합의 아내가 누구였어요? 아합의 아내가 누구였어요?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의 딸이었죠. 그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 땅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선지자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들의 자식,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악한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그들의 자식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아들들은 아하시아, 요호람이 있지만 딸들 또한 어떻게 돼요? 남유다에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사위가 되는 것이죠. 근데 남유다에서는 아버지 아합의 딸들이 자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대를 지어서 아들의 대까지 아합의 딸들을 아내로 취했다는 거예요. 족보가 꼬이는 것이죠. 그렇죠? 이상한 족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동양적인 어떤 그 세계관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족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돼? 동서지간이 되어버려요. 그죠? 근데 이제 배다른 자식이겠죠. 어머니가 다른 여러 아내를 두었다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나이 터울이 많았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 여호람 또한 아합의 딸을 아내로 취하고 그들이 아합의 그 이세벨을 통한 이방신들이 들어왔던 것처럼 남유다에도 이방신들이 그들의 아합의 딸이 여호람과 교란함으로 이스라엘 남유다에 이방신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18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을 배교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었어요. 이 다윗의 족속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가 아람이고요, 여기가 암몬이고요, 여기가 모압이에요. 모압 밑에 지금 여기가 남부인데 에돔 족속이 삽니다. 근데 에돔 족속에
나라를 형성했지만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섭정왕이라 하죠.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이 에돔 족속의 왕을 파견 보냅니다. 친유다 성향의 사람으로 에돔의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에돔 족속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람 때, 남유다 여호람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는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가냐면 에돔 족속이요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왕을 세웁니다. 그날 이후로 에돔 족속이 독립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방 나라의 이야기인데 왜 이것이 기록되어졌을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와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인생의 책찍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그들을 이방 민족을 인생의 채찍으로 가시와 얼무로 쓰시겠다고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외면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방편으로 사용한 건데 깨닫지 못함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는요.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잖아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끊임없이 그들에게 선짓을 보내는 겁니다. 돌아오라. 하사엘이요, 아람왕의 이제 왕이 되고, 또 아람왕의 이 왕이 된 이 하사엘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15절에 보면 8장 15절에 왕한테는 이제 엘리사를 만나게 되잖아요. 엘리사를 만나고 우리 왕이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왕한테는 살겠다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그가 죽을 거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너를 기름 부었던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때에 하사엘이 그 다음날 왕을 질식사하는 것. 자, 우리가 한번 이것을 조금 더 극화시켜보면 자신의 왕을 죽인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을 그들이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입니까? 칼로 죽이지 않고 질식사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왕위를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왜? 후사를 두지 않고 바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고 그가 왕이 됐는데 이것을 본 엘리사는 펑펑 울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금 고통이었던 이 아람 군대 베나닷이 혹이었어요. 근데 그 혹을 뗐는데 더 큰 혹이 생긴 겁니다. 왜요? 훗날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에 불을 지르고 남자들을 칼로 죽이고 어린 아이를 내치고 아이벤 임신한 여인을 배를 가르는 일을 누가 해요? 하사엘이 한다는 겁니다. 이 하사엘의 고백이 뭐예요? 자신을 개라고 표현합니다. 개보다도 못한 겁니다. 개 같은 종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인간의 욕심은 그 순간, 인간에게 욕심이 찾아오는 순간 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배반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게 되죠. 하나님이 없는 곳에 어둠의 영이 다스리는 걸 봅니다. 어둠의 영이 다스린다는 건 그들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망과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인 영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욕심, 이 욕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죄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요, 우리에게 죽음뿐이었지만 이제는 그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의 종으로 되어진 사건, 구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건은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거듭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지 못,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죄의 모습으로 더 이상 살지 않을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가지의 사건이요, 지금 8장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 앞에 가늠한 이 창녀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또한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역대하 21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1장의 말씀을 보면 자, 여호사밧이 이제 죽고 여호람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자, 열왕기하 8장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역대기 기자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의 말씀은요, 그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 왕들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호의적으로 기록이 되어졌던 반면에 역대기의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 낱낱이 역사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빠진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나 역대기의 말씀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이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에게 6명의 아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방을 다스리는 방백들, 그러니까 주지사와 같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도지사라든지 이런 방백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건 무도한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럴 것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람이 아내로 맞이한 이 여인이 22장에 보면 아달랴라고 나옵니다. 아달랴. 근데 아합의 딸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호사밧이 처음에는 이 요람의 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고 그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의 후반부에 무슨 일을 벌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일생을 통해서 큰 과오가 있었다면 바로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사실. 근데 그 아들 요람 또한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배운 것이 뭐예요? 없어요. 하나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호람이 그걸 알았다면 장자인 여호사밧이 장자인 여호람을 왕위로 세워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됐던 거예요. 왕이 될 깜도 아닌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요람을 왕으로 세워야 됩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로 세울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지 않았다는 걸 보면
그의 말년이 어떠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아들 요람이요 6 총재를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사주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역대하 20장 32절에 보면 요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열심히 섬기겠다고 했는데 그의 말년에 보니까 어떤 일이 보면 자기에게 처음에는 그냥 아내를 아합의 딸을 취했을 뿐인데 문제는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일들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역대하 21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요람이요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중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이 음행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나라는 말입니다. 가늠하다, 우상을 섬기다, 창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NIV 성경에는 prostitute라고 기록이 되어졌는데 가늠하다와 우상을 섬기다라는 말을 음행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해 보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가늠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다를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말은 유혹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유혹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길을 잃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여호람이 했다는 겁니다. 자, 이후의 이야기는 다시 다음 시간에 제가 더 하도록 하고요. 요람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음행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요람이라는 이 사람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요. 무슨 징계를 하냐? 그가요 역대하 21장에 보면 창자가 빠져버렸다고 기록이 됩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게 탈장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창자가 빠져서 그게 병이 돼가지고 그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함으로 개인에게 임하는 징계는 죽음이라는 거죠.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게 되면 죽음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공동체가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십니다. 우리가 고통이라는 말을 짜르라는 말인데 전쟁과 기근이 그들에게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싸매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시겠다라고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요. 그러나 그 징계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들임을 우리가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두 손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고 또 하나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세계사를 지금 봐보세요.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것이며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바로 돕지 못할 것인가.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경 우리가 뭐라고 하면 깨어 근신하여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려야 한다고 했어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